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EBS에서 한 프로그램인데 시즌 1은 이미 끝났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이 됐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시즌 2가 지난 5월에 끝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예,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만이 훌쩍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가족을 다 자기 본국에 놓고 왔잖아요.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들과 아내, 가족이 한국에 찾아와서 아빠를 만나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 그 나라에서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의 가정의 환경들을 또 다 보여주고 오는 과정, 비행기에 내려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차 태워서 그냥 아빠에게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직접 길을 물어서 한국말을 떠듬떠듬 배워서 그렇게 물어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뭘 타던 아빠에게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보시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빠는 무엇이고 엄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가족의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 딸들이 많고 아무리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많아도 그 많은 모든 자녀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뭐 첫째는 첫째라서 좋고 막내는 막내니까 그냥 이게 아니고 부모의 심정은 어떤 자녀라도 다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프로그램에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에 뭐 많게는 10년 또는 6년 그렇게 가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화로만 통화하는 그런 가족, 그런 아빠, 또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아빠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저기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태국, 베트남 같은 데서 몇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서 와서 그 아버지를 보면 한국말로 떠듬떠듬 하면서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그 아빠를 만나면 그 아빠도 그 아이들도 서로 껴안고 부둥 껴안고 엉엉 울어요. 왜 울을까요?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아빠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지만 한국에서 추억을 만들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는 자신이 몸과 마음이 닳고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녀들도 이제 그들도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자녀들을 두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부모의 심정은 뭐냐? 그래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가정은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쌍둥이 아들인데 이 가정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집안,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들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어떤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나거나 잘못된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또한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어긋난 신앙과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낳았느냐? 아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만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늙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 그런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서 60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가는 그 전통이 있는 이 가문 가운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낳은 아이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그러다가 결혼하고 7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아이. 아무리 보아도 내 새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하고 소중한 쌍둥이 아들로 인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어서 이렇게 소중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이 두 아들 때문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화목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목해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나누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두 아들에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삭은 2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장남 에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작은 애들에게 갔어요. 그냥 단순히
단순히 큰아들과 좀 더 친하다, 작은아들과 더 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는 장남에게로 모든 것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애하는 이 갈라진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형제가 복수의 칼을 갈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부모와 야곱 아들은 생이별을 해야 돼요. 이전에 이삭은 좋은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유했어요. 양보도 잘하고 배려심도 깊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갔던 좋은 성품을 보여줬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알았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삭이 자기의 임종 때를 알았어요.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불렀느냐? 아니요. 한 아들 장남 에서만 불러요.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건데 너 가서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와라. 이미 이전에도 그걸 좋아했던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게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형, 즉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지요. 당시 시대에도 충분히 장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이삭의 계획이 누구에게만? 에서에게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것을 말하지요. 사냥해서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걸 엄마가 몰래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앞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걸 뭐 뒤에서 들었는지 옆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들어서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남편 이삭이 아니고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가서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뭐 이렇게는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엄마 리브가는 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계획을 말해놓고 야 너는 가서 저 가축을 잡아와. 그러면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주고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보세요. 그 리브가의 방법이 아버지 몰래 진행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게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지시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다른 사람 몰래 에서에게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리브가도 다른 사람 모르게 야곱만 알게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의 축복의 문제를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의논하지 않고
왜 두 아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해 줄 계획이 없고 따로따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로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로 이렇게 움직여야 했을까요?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어쩌면 그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는 이 말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데 나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누구를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 에서와 함께 축복의 계획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갔어요. 곧 있으면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내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의 문제가 뭐죠?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 뭐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좋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조급함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재촉해서 빨리 형 에서보다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하니까. 먼저 받아야 하니까. 사실 여러분,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받을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에서는 에서에게 줄 축복을 빌어주면 되고, 야곱은 야곱이 받을 축복을 빌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굳이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각의 아들을 먼저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이 가정에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이런 편애하는 갈라진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불행한 일의 씨앗이 될까요? 여러분, 에서의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타납니다. 에서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에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1절에서 말해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왜 굳이 이삭의 눈이 어두운 걸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잘 보지 못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 신앙적으로 무뎌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먼저인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에서만, 큰아들만 축복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리브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리브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삭도 들었겠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삭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에게만 그냥 전부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삭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어야 하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그는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지요. 그렇게 분별해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니 그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노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는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다음 세대이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고 말씀이 판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발이 되어서 몸이 쇠약해져도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겠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뜨겁게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언제라도 영적 어두움 가운데 무감각에 분별력 없는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놓쳤어요. 단순히 눈이 안 보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걸 놓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리브가의 모습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요. 리브가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리브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했는데 남편이 지금 큰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다라고? 이거 약속과는 다른데? 분명 우리가 들었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른데, 이러다가 야곱에게 축복이 먼저 가지 않고 큰 아들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리브가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내 뜻대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욕망이 리브가에게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하니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리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해서
이삭이 선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이삭이 먼저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바뀌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우리들의 인생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조급함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리브가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질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으로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저만치 먼저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이룰 것처럼,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쉽게 응답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리브가는 자기 욕망과 자기 방식이 아닌,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는 그 속임수까지 동원하는 방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한 이 어긋난 갈라진 사랑은 남편까지 속이게 만들어요. 자식을 향한 이게 어긋난 사랑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해서 내가 먼저 행동에 나설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림보다는 마음이 급해서 먼저 앞서가고, 그래도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치밀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운 계획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브가의 이 계획, 남편 이삭을 속이는 것, 즉 남편의 눈이 어두운 것, 분별력이 떨어진 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야곱이 알았어요. 그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해도 아버지가 만져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한눈에 그냥 알아보지 않겠냐고요.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렇게 아버지 속였다가 아버지 속인 죄로 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리브가의 이 어긋난 사랑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만 믿어. 아들아, 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만약에 저주받으면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할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TV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오토바이가 속력도 사실은 오토바이도 많이 내긴 했는데 줄이지 않고, 여러분 횡단보도, 좁은 횡단보도를 좌회전해서 쭉 가는데 아이가 그냥 옆도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그 아이를 치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뛰어왔는지 아세요? 엄마가 뛰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핀 다음에 안전할 때 가야죠. 차가 지나가면 섰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섰다가 안전할 때 지나가도록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가 모르면 부모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죠. 그런데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뛰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해요. 우리 자식을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브가처럼 이기적인 욕망이 겹쳐서 그렇게 복을 얻었다 한들, 그렇게 성공했다 한들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요? 결국에 이 리브가의 이 방법은 이삭의 가족을 상처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앞에서도 말했죠.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합니다. 가족이 각각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유 있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거나 불법과 편법이 따라온다면 그 또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정직하고 바르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의 날 동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도 자녀를 기를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서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서라. 너희도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서 있으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신앙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